오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한 후에 이어서 다윗이 훌륭한 그런 왕이 되고 또 국가 건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나라를 혼자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돕는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에서 3인, 30인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걸 그냥 사람 숫자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하나의 그 학자의 견해이긴 합니다만 군사의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이라든지 무궁화라든지 그러니까 장군, 대령, 중령, 대위, 그다음에 일반 하사관이나 병 그런 계급 그것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은 장군으로 너를 해서 100명 수하를 그렇게 거느리도록 하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런 식으로 한 것처럼 군에서도 조직이 있는데 군의 가장 탁월한 우두머리는 3사람. 일종의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3명의 군단장들입니다. 3명을 안 하면 육해공군의 참모총장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 3사람의 그런 순회가 있고 또 그 밑에는 장군들에 해당하는 소위 별자리에 해당하는 30명이 있고 그 30명 밑에는 이제 1000명이라든지 2000명이라든지 하는 수하 장병들을 두어서 군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첫 3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그런 군 지휘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그와 같이 세우고 믿을 만한 첫 3인들의 8절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여기에서 이제 3인 얘기하고 우리가 읽지 않은 24절부터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30여 명이 쭉 명단이 그 사람들은 활약상은 얘기하지 않냐고 이름만 그와 같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셉 밧세벳인데 히브리어로 요셉 밧세벳 그 두 단어를 떼어서 읽을 때 이렇게 요셉 밧세벳으로 읽고 그것을 한꺼번에 붙여서 읽으면 이스보셋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 이스보셋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타날 때 성경 번역본마다 다른 것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스보셋이라는 것은 치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후대의 그런 성경 기록자가 이스바알인데 이스보셋이라고 그와 같이 그것을 수정해서 고쳤다. 그래서 이스바알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8절을 읽는데 이스바알이 나오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지는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번역 성경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그런 중에 다른 번역본을 보다가 이름이 틀린 거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러니까 군 지휘관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군단장이죠. 일반 장군들하고 다른 그런 첫 우두머리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단번에 800명을 쳐주렸다. 참 이 대단한 그런 용사들이 있죠. 18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다음 세 사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그의 창을 들어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이와 같이 아주 정말로 지치지 않고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특출나게 나타나서 일반 군졸들은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800명을 순식간에 죽였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혼자 사람이 어찌 800명을 죽이냐. 그건 중국 무협소설에나 있는 얘기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군 지휘관의 두목이니까 그 부대원들이 죽여서 그 지휘관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합리적인 해석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해석이 지나치면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베드로 사람이 어찌 걸어가느냐. 베드로가 해안가를 풍덩풍덩 그렇게 걸어가다가 물 가운데 이제 구덩이가 있어서 구덩이 속에 빠진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건져주셨다.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도 어찌 그런 수만 명이 먹는 기적이 있겠느냐. 소년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자 그를 숨겨놓고 있던 어른들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다 먹을 것을 내놔서 다들 배불리 먹었다. 그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그런 진보적인 그런 해석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너무 멀리 가는 것이죠.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8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대용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대의 아들 엘르하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물러갔는데 10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그러니까 손이 칼에 붙었어요. 그런 것은 칼을 잡은 손이 펴지지를 않는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칼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이 칼에 붙었어요.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체력 단련도 그런 것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그러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그런 군대들은 어찌나 용맹스럽고 순식간에 적의 성읍을 공격하는지 방어하는 사람들이 생각한 그 시간보다 거의 절반을 빨리 도착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특별 척후병으로 이제 선봉장의 그런 부대가 갈 때는 2필의 말을 타고 간다. 그래서 3필의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는 타고 가고. 그러다가 쭉 타고 가다 말이 속도가 늦어지고 피곤해지면 달려가면서 옆에 말로 옮겨 타는 거예요. 옮겨 타고 이 말은 쉬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올 것으로 거기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보름 만에 밀어닥치니까 순식간에 적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또 훈련에 열중한 그런 징기스칸의 군대가 이 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정말로 세계의 정복 국가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굉장히 체력이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문제죠. 다윗이 그 사무엘상 끝에 보면 이걸 이렇게 제가 그냥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려야 되겠군요.
다윗이 시글락을 이렇게 잠시 비워놓은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빨리 돌아와서 시글락을 이제 쳐서 빼앗아간 그 아말렉을 쳐서 이제 정복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그와 같이 다윗이 전쟁을 했는지 사무엘상 30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새벽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다음 날 저물 때까지 전쟁을 그렇게 했다. 대단한 체력이죠. 대단한 체력. 그런 것은 특별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사람의 몸이 튼튼해야 돼.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하고, 그죠?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한 것은 몸에 기운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가을이 오고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보약을 사드리지도 못하면서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가을에 비록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그렇지만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보약 좀 드시고, 그래서 힘을 내시고, 그래서 몸에 힘이 생기면 정신력도 강해지고 힘이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80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 칼을 쥔 손이 펴지지가 않을 만큼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 칼에 붙었어요. 그 표현하는 것은 이 펴지지 않도록 그렇게 5시간, 10시간 해가지고 이게 손이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 그 대단한 역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그 삼마입니다. 삼마. 아게의 아들 삼마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 시편이라든지 오래된 그런 본문은 상당히 그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기가 올라를 레히에 올랐다고, 그 레히는 지명 이름이죠, 지명.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레히 쪽으로 오니까 거기에서 삼마가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은 도망하되, 12절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을 쳤다. 이 레이는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알죠. 레이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나귀턱별하다가 레이에서 싸웠죠. 그러다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제가 목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어요. 그 레이 지명이 이제 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래서 이 샘마는 레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나타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싸웠고 다시 삼마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사람들이 막 도망갈 때 이 삼마가 밭 가운데에 섰어요. 그래서 12절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야훼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왜 밭 가운데 서서 쳤을까요? 이 밭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목숨도 중요한데 사람이 먹고 살려면 곡물이 있어야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물리치다가 사업망에서 사람 죽게 생겼으면 그것도 큰 문제죠. 우리 경제의 문제도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통이 되고 많이 소통이 돼야 사업이 되는데 그걸 막아놓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것도 큰 문제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낙심하고 병들으면 그런 전염병보다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밭 가운데 지키고 섰다는 것은 식량을 지킨 거예요. 식량.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 시대에 와가지고 막 그 식량을 빼앗아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파종할 때부터 쳐들어와서 파종한 것을 다 엉클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도록 나중에 수확해서 걷어간 것을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들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 나라에서 그걸 먹고 이스라엘은 아예 굶주려 죽을 수 있도록 파종할 때부터 와서 다 모든 것을 헝커버렸어요. 사사기 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람은 이 전쟁도 무서운 것이지만 먹을 것이 없는 기근도 무서운 것이고 전염병도 무서운 것이고 그런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먹는 거죠. 먹는 것이 있으면 전쟁도 할 수 있고 잘 먹으면 전염병도 이기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뒤에 있죠. 12절 끝에 야훼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결국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옛말에 이제 그 장군 중에서도 여러 그런 단계가 있다. 용맹스러운 장군이 대단한 것이죠. 용장이라고 그러고 여포는 용장입니다. 사람 중에는 여포고 말 중에는 적토마라는 그런 옛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여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 중에는 하루에 천리를 다닌다는 적토마죠. 그런데 여포는 그 용장이지만 지혜가 조금 없어가지고 결국 자기의 상사인 동탁을 배반하고 이리저리 헤매다니다가 결국 죽고만 합니다. 그래서 용장보다 더한 것은 지혜로운 장군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상황을 파악하면서 싸워야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힘만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 역발산 기계사 하는 항우가 힘세기로는 최고죠. 그런데 항우는 공부를 잘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때 공부를 가르칠 때 사내의 대장부가 자기 이름 석자만 쓸 줄 알면 되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미 힘이 세고 기계가 넘쳐나서 그런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항우가 사면초가의 그런 지략에 말려가지고 결국은 전쟁에 패하고 죽거든요. 그런데 다른 얘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전쟁의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항우의 말입니다. 내가 용맹이 그야말로 대단한 용맹을 가지고 또한 지략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나를 세우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도 맞죠. 하늘이 그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용장과 지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덕장이 있어야 됩니다. 유비는 별로 뭐 실력이 있고 싸움을 탁월한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장비나 관훈장 같은 그런 동생들과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군사력을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유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지혜가 있는 제갈공명을 찾아가서 그 초가집에 3번이나 찾아가서 삼고초려죠. 3번이나 찾아가서 나를 도와 천하를 평안하게 우리 합시다. 대의를 위해서 일하자고 제갈량을 그와 같이 권면하여
자기 군사, 자기 참모로과 같이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능력은 차이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매일 그냥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든다 할지라도 800명을 그렇게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대장군의 힘을 갖기는 그건 좀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타고난 것도 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800명을 쳐부신 사람을 불러야죠. 그것은 마음이 넓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직장이나 사회에 잘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아주 좁은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업적을 하고 학위를 받고 온 사람들이 별로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다시 외국으로 다시 나갑니다. 인재를 뺏기는 인재를.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군의 핵심되는 무기를 개발하고 가장 핵심되는 기초 학문의 그런 탁월한 업적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당장 보이는 그런 돈벌이가 되는 그런 데만 사람들을 종사시키고 일하게 시키면 안 되죠. 사람을 참 이런 이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의대를 가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법을 공부해서 나라의 권력도 잡고 그래야죠. 그런데 진짜 훌륭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시켜야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육신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위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문 직종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야말로 최신 무기를 개발하는 일에 국가에서 대접을 해줘야죠.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아주 핵심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그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나라에서 지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인재들을 개발하고 인재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평준화 교육은 온 국민이 제대로 못 삽니다. 특출난 사람은 특출나게 그거 같이 일을 시켜야 돼요. 가르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 일을 만들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조국을 배반하지 말라는 국가관을 심어줘요. 국가관. 그래서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라에서 국가에서 장학금을 대주고 국비 장학생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준다. 대신에 나라를 배반하지 말라는. 그런데 국비 장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정말 인재들을 해야지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그런 여러 국가적인 공무원들에게 그냥 하고 엮게 하는 그런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데 그 날개 달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개는 그 안에서만 나는 날개지 세계로 비상하는 날개는 못 닿습니다.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급하고 국비를 해서 국비 장학금은 그것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능력이 800명을 쳐 죽이고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우고 밭에 혼자 서서 이스라엘의 식량을 지키는 거예요. 밭에 혼자 섰다니까 장판교의 또 장비가 제가 삼국지 몇 번 읽지도 않았는데 이 싸우는 거 보니까 맨날 삼국지 얘기만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조조의 50만 군대가 밀어닥치는데 장비가 그 장판교에 서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 조조의 군대들이 살시나무 떨듯이 물러가고 조조는 또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 장비가 비록 용맹스럽긴 하지만 틀림없이 무슨 모략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물러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판교 자리에 혼자 장비가 우뚝 서가지고 조조의 50만 군대를 물리쳤다는 참 능력 있는 장군이죠. 그래서 이런 능력 있는 장군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탁월하게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싸우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긴 것은 능력 있는 부하들이 있어서 이긴 것이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야훼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은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입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로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그때 14절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지금 차지하고 베들레헴에서 또 조금 떨어진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은 있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자기가 옛날에 어릴 때 먹던 베들레헴 우물 곁의 물이 생각났어요. 이 물이 아마 시원하고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그 베들레헴에 거기 가서 찾아가 보니까 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베들레헴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우물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 땅에 그대로 남아있겠어요. 옛날 약수터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것이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물 곁에 이제 싸움을 앞두고 다윗이 내가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 자기가 그냥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그 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주군이 자기의 그런 모시는 주인이 물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떠들어야지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돌파하고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하니까 무슨 귀중한 것을 뭐 빼앗으러 왔나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했을 텐데 글쎄 물을 깃고 그냥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군대가 지금 물이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목말라 죽을 그런 상황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다윗도 이 지역에서는 물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만 다윗은 어릴 때의 그런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그와 같이 얘기했는데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이 용사들이죠, 용사들. 그런데 그 용사는 지금 어떤 특별히 특수 임무라든지 어떤 대의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을 길어왔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올바릅니까? 그런데 부하는 그렇게 충성스러워야죠. 올바르고 그르고를 지금 떠나서 다윗에게는 자기를 사랑하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어서 다윗이 용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야죠. 우리가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사가 있고 그런 지도자가 또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이 이 사회에 그런 어른들이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참 말을 거칠게 하면 욕이나 안 나오면 다행이지. 목숨을 바쳐서 일할 사람이 오늘날 이 세상 지도자 가운데 그야말로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 지도자는 자기의 그런 권세와 자기의 모든 명예만을 드높이고 왜 나한테 절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느냐, 그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신뢰받은 지도자가 되어야죠. 이 세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다윗에게 물을 기울여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물을 벌컥벌컥 그냥 마시면서 참 장하다 부하더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은 물이 아니라 새 용사의 피라는 것입니다. 새 용사의 그런 노고를 다윗이 절실히 그것을 알아주고 이런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는가 하면서 야훼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무슨 뭐 어디 제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구술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거에 대한 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어드렸다 하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가 자기가 가지고 가던 비상식량 있죠. 거기서 약간의 기름과 뭐 먹을 것을, 왜냐하면 외삼촌 집까지 갔는데 개나리 부찜을 하나 짊어지고 가야죠. 거기에 있는 기름을 베고자 하는 돌기둥에 돌베개에 부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깨끗한 그런 바위라든지 그런 곳에 하나님이여,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한 부하들이 베들레헴에서 기르온 우물물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베들레헴을 차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차지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는 것은 이 세 명의 용사와 다윗의 그런 부하들의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하들이 다윗에게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조금 훌륭한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목숨 바치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성경에 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도 거의 없다니. 그러니까 정말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의사와 열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왕이 의인과 선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어떤 지도자를 위하여 그와 같이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있으려면 그 지도자가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 지도자가 사심을 버리고 사리사욕을 취한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수행할 때는
그 길을 수행하는 지도자의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모를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분이 가진 대의를 위해서, 그분이 가진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면, 선지자 이름으로 물을 대접하면 상을 입지 않는다. 그죠? 그 선지자도 부족함이 있는데 선지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대접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3인의 그 이야기는 이와 같이 대의를 쫓아가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또 이 세 사람 가운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또 20절에 보면 갑세르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 대한 이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요압은 세 형제가 있었어요. 요압, 아비새,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 그래서 이 세 형제들이 다 훌륭한 그 일을 했죠.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이 30여 명의 명단 중에 요압이 없어요. 우리가 요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교활하고 능력은 있지만 아주 기회주의자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용사들의 명단에 요압이 빠져 있어요. 요압의 두 동생들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없어요. 너무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리도 벗어버리고 압살롬도 도와주는 척 했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킬 때는 요압은 다윗하고 함께 있었어요. 자기 이해관계에 있어서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은 이 30인의 명단에 없어요. 이 명단은 비교적 다윗의 그런 왕정 초창기에 기록된 명단으로 정확한 시간은 잘 모릅니다만 초기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기에 요압이 한창 날렸죠. 마지막에는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 30인의 명단이 기록됐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압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빼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다윗 왕정의 초창기에 기록됐으면서도 이미 그 당시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얼마나 요압이 자기중심적이고 변덕적이고 이기적인지 이 명단에 없어요. 자기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앞가름을 그야말로 민첩하게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명단에 누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압의 두 동생 아비새하고 아사엘은 특별한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두 동생들의 이름은 오히려 30인의 그런 특출한 사람의 명단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사는 것이 교활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지혜는 교활한 것입니다. 그 교활한 것은 사람들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혼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급의 명단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새도 800명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300명을 죽이고
이 뒤에 나오는 세 사람의 그런 우두머리로 그와 같이 활약을 했다. 그래서 아비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분하야인데, 분하야는 우리가 그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친위 부대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23절 끝에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다윗의 친위 부대. 이것은 다윗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런 주변의 호위 부대, 경호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경호대장입니다. 경호대장. 그러니까 다윗이 분하야를 얼마나 신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그 가까이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경호실장은 무기를 갖고 다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주군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분하야는, 그런데 이 분하야가 이끈 부대는 외인 부대입니다. 용병 부대입니다.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시위대가 있었어요. 친위 부대죠. 그것이 그 대장이 됐는데, 이 분하야도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이고, 그래서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인 것이 뭐 용맹스러운가 하는데, 이 아리엘이 사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큰 사자들을 둘을 죽였고, 그러니까 큰 사자라는 것은 큰 용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은 사람 이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큰 사자 또는 용맹스러운 그런 그 장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서 이 용맹스러운 장군 두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죽였어요. 이 삼손도 사자를 그렇게 염소새끼 찢었는데 이런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또 장대한 애굽 사람하고 막대기 가지고 싸우다가 오히려 적의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그 적을 죽이는 그런 용맹스러운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그 분하야가 뒤에 3인 중에 이제 두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은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첫 그 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9절까지 눈으로 한번 쫙 보세요. 그렇게 하면 몇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안 세봤어요. 안 세봤는데. 그래서 지금 그 주석책에는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1명으로 나온다. 그래서 총 앞에 세 사람, 뒤에 세 사람, 그 다음에 여기 31명 해서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거기까지가 이제 39절로 끝나야 되고, 하나 더 만든다면 40절을 만들어야 됩니다. 40절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래서 이상 총수가. 그래서 8절 처음부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서 처음 시작하고, 그때부터 세 사람 얘기하고, 뒤에 세 사람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그런 아비새와 분하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31명의 명단이 쭉 나온 후에 이 모든 사람을 더하면 37명이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그 30명의 명단이라고 했는데 37명이 나온 것 그부터가 처음의 그런 30명하고는 나중에 기록에서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고, 또 역대상에서는 명단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시대에 가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빠졌네 해가지고 서기관이 하나 더, 우리 할아버지도 독립운동하고 그 용사했으니까 이 국가 독립유공자로 넣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발굴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그런 국가 건설에 기여한 그런 3인, 특별한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3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0인의 그런 직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에 성공하거나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 물 길러 간 세 사람처럼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충성된 사람. 목숨을 바쳐서 충성된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집은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자식들이, 꼭 자식이라고는 할 거 없고, 어쨌든 온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그것을 소위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돈이 많은 그런 그 집안들은 가끔 그런 일들을 뉴스에 보죠. 온 집안 식구들이 콩가루예요. 돈 때문에. 그런데 다윗에게는 물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가는 충성된 부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충성된 부하의 충성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 신앙이 있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도 충성된 사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고 할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라고는 할 수 없고, 내 안에서 가진 하나님 중심의 그곳에 목숨을 바치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사람들은 진실하게 그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비새라든지 분하야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맡은 그 모든 일들을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일을 수행함으로써 다윗을 돕고 나라 건설에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를 돕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우리 앞길이 열려서 다윗처럼 나라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한 가문을 세우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